할렐루야. 12월 18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5장, 구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를 음원 반주에 맞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고 죄악된 자들이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본받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이번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거저받은 은혜, 새해를 맞이하여 받은 은혜 세상에 사랑으로 되갚을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희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정말 한참 때인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정말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서 그 복음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충만하고 아름답고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좋은 만남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좋은 직장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가정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영토에서는 앞으로 사울 왕에게 계속 추적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게 돼서 이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영토로 피해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다시 들어간 블레셋 땅의 주인인 오늘 본문에 보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이 결코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던 곳이 바로 처음 가드왕 아기스였습니다. 그렇다면 21장의 가드왕과 27장의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까? 성경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은 일단 여기 이름이 다르죠. 한 사람은 가드왕 아기스라고 되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이것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견해가 맞는데 특히 이 아기스라는 말은 블레셋에서 어떤 특정한 지금 한 사람을 명명한 것이 아니고 왕을 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드 지방, 이 가드 지방은 그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였었죠. 그 중에 하나가 가사, 지금의 가자 지구 그 위치에 해당되는데요. 그리고 에클론, 아슈켈론, 아스돗과 함께 이 가드가 5대 주요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 했을 때 가드 왕 아기스가 바로 또 다른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맞다고 보는 것이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1장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렸던, 그래서 목숨을 부지했던 그 기억하시죠? 참으로 비참했었던 그 모습을 또 다시 아기스 앞에서 재현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 보면 그때는 혼자 갔습니다. 그죠? 21장에는 혼자 갔는데 오늘 2절에 보면 600명을 데리고 갔다고 했지만 여기서 보면은 600명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딸린 식솔들 또 육축들을 고려하면은 이미 한 1000명이 넘었을 것 같은데요. 나발에게서 빼앗은 그 육축수만 해도 수천 마리가 되죠. 그런 집단이 이렇게 함께 찾아간 것을 보면은요. 21장의 아기스와 27장의 아기스가 만약에 같은 사람이었더라면 21장의 아기스가 미친 척을 했었던 다윗이 이제 엄청난 식솔들을 데리고 또 부인을 2명이나 데리고 온 그런 다윗을 구별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그 가드 지역의 유명한 출신 장수 잘 아시죠? 골리앗이 그 가드 지역 출신입니다. 그 골리앗을 죽인 장본이기 때문에 이미 다윗은 만만을 죽였고 사울은 천천을 죽였다는 그 노래가 블레셋 사람들까지 전파된 상황에서 그 두 왕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마 다윗이 그 성에 입성하지도 못하고 공격을 받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 두 왕이 같든 다르다 하더라도 자국민을 해한 적국의 그런 다윗과 군대들을 불러들이고 어떻게 보호해 줄 생각까지 했을까?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도시국가에서는요. 용병제도라는 것이 아주 흥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군인들은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돈을 받고 싸움꾼으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싸우든 그냥 군복무를 하든 간에 외국 용병들이 이제 들락날락 했었고 그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 그리고 또 주변 족속들과의 싸움이 아주 빈번했었던 그런 시대 가운데 다윗과 그의 식솔들이 들어갔던 것이 용병으로 들어간 것 같이 보였던 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흰기를 들고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많은 식솔을 이렇게 거느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여지는 것 이 자체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거 많이 겪게 되죠.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죄악으로 관영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정말 아이러니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 보면은요, 우리가 성도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직장에서 동료들과 또한 상사들에게 또 이렇게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진급이 누락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회사에서 진급을 막 받고 또 이렇게 그 위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보호를 받는 그런 때도 있기도 하고 또 뭐 학교에서도 그럴 때 있죠.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또 지도 교수가 좀 어렵게 할 수도 있었지만 또 그렇게 반대로 또 지도 교수가 호의를 베풀 때도 있는가 하면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한테 또 관계에 어려움을 주고 피해를 주던 거래처인 것 같은데도 때로는 내가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뜻하지 않게 적잖은 도움을 또 제공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죠. 어제는 적이었지만 오늘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오늘의 친구였는데 내일은 배신을 해서 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간 세상의 실체입니다. 그로써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주 복음적인 진리이기도 하죠. 오늘 그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스라엘을 벗어났고요. 이제 적국에 들어가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가서
그가 얻게 되는 작은 땅이 있습니다. 바로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게 되지만 그가 그렇게 또 거느린 식솔들을 데리고 가서 그가 뭐 그 자리에서 뭐 자리를 잡고 뭐 농사를 짓고 뭐 이렇게 집을 짓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그 땅에서 지낸 것은 뭐 오늘 본문에 보면 1년 4개월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작 16개월밖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서 정착하려고 계획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택한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합니다만 좀 마적질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어떤 모세에게 명령한 여호수아가 행했었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에도 블레셋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군대였기 때문에 오늘 그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네, 그렇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족속들을 이제 습격하죠. 그래서 한 마을 사람들을 완전히 다 학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축과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것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오늘 그 본문에 나오죠. 아기스가 다윗에게 물어볼 때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 이렇게 매일 거의 뭐 이렇게 침노하러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들이 쳐들어간 땅에 그 땅에 있는 거민들, 남녀들을 살려서 가드로 데려오지 아니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것이죠. 다윗이 이제 뭐 그들에게 행한 것이 정말 참혹한 거죠. 양민들 다 학살하고 다 모든 물건을 빼앗아 갖고 왔으니 그들이 만약에 살아서 한 명이라도 왔더라면 그 아기스에게 그것을 다 그 참상을 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결국 다윗은 또 해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 다윗의 삶이 정말 고달픈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커지는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저 무슨 어떤 정복 전쟁도 아니죠. 정복 전쟁이면 가서 죽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죽이고 빼앗아 갖고 돌아오고 그저 하루하루 마적질을 해서 먹고 살고 있는 다윗의 삶에 이 곤고한 그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16개월 동안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정말 힘들어하는 다윗의 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쳐서 그의 눈에 보기에는 그저 마적질이나 하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다윗을 이제 영원히 자기 부하로 두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음, 그리고 언젠가 다윗을 이용해 먹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환경도 아니죠. 정부도 아니죠. 다윗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매일매일 아마 말씀을 묵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가 거느린 군사들과 큐티 쉐어링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사실들이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시편이죠. 시편에 보면 그가 사울에게 당했었던 억울했었던 내용들 그거 다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억울하게 광야를 떠돌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힘들어했었던 내용들이 시편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큐티 노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큐티 합시다. 어떤 분 보면은 이 새벽기도 온라인 방송만 보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새벽 방송은 방송대로 들으시고요. 반드시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큐티하시고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찾으시고 들으시고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사무엘서 지금 보면서 그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미래는 말씀을 어느 정도 의지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서에 보면은요, 비록 고난에 처해 있고 쫓겨다니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끝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는 이 큐티하는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반대로 왕이었지만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지 않고 행했었던 그 사울이 나중에 너무나 비참하게 몰락해서 망해서 죽게 된다는 그 교훈을 잊지 말라고 이 사무엘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바쁘셨다고요? 그래서 말씀 묵상 하지 못하셨다면 아니요. 그 새해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의지하시고 큐티하셔서 우리 교회 제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큐티하셔서 시편 1편 말씀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16개월 동안 곤고한 삶을 살았을까를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정말 거처도 제대로 땅도 제대로 확정되지 못하고 식솔들을 거느리고 배회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참으로 이 땅을 그렇게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이고 나그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공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옵기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어려운 삶의 모든 것을 뚫어내고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또 그런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매서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렇게 승리하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아멘.